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뒷부분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에서부터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에베소서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에 라떼는 말을 싫어합니다. 라떼는. 이 라떼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하면 이제 꼰대로 치부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권위라는 것마저도 때로는 다 부정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면은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 다툼이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힘을 써서 폭력적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말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혹은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말로서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옳고 좋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그 권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결단코 불편하거나 낡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권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사회가 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절대적인 그리고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권위 앞에 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라가야 함을, 그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권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서 이것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별로 큰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쉽게 받아 넘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의 약속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고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장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가 오랫동안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이 계명과 함께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봐왔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버릴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중요한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잘해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 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또 배워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모든 케이스마다 딱 맞춰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이미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해보고 살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려본 그 부모님 혹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신앙에는 절대 독학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신앙을 키워간다. 참만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 부모로부터 그 앞서서 신앙의 경험들을 듣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돈도 혹은 땅도 여러 가지 재산들도 물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재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은요, 그 영은 순종의 영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이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부추기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맞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온갖 욕설을 막 퍼붓고 난리를 치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이 붙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결코 옳은 것,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대표라면요, 그야말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대표라면,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귀면 나귀, 또 들나귀는 뭐냐?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날뛰는 그와 같은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나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하나님도 없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날뛰다가 살아가.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불순종하는 체질에서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순종해가는 그와 같은 체질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그 생각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단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사람 마음 중마다 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제한받으면요, 막 반발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 교만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몰아내는, 우리 자신에게서 몰아내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셔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는 그 멍에를 자발적으로 맬 수 있는 훈련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축복의 그 조건, 이 조건과 함께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제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걸 누리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로 성령의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무질서한 우리의 기질을 우리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서 질서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황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던 그와 같은 그 대상이 황제고 로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국세를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와 같이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느냐? 아,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드릴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라. 아닙니다. 불신자와 상관없이 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권위의 제도에 나라의 권위에 나라의 제도에 우리가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의 제도와 그 권위 아래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불순종하는 기질들이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제도와 권위 아래에서
또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기질로 다듬어져 가고 바꿔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 나라의 그 제도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두시는 것이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질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너 권위가 그냥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어진 그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생긴 권위라고 생각하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가지는 것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가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혹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권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권위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사용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뺏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벌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권위를, 부모로서의 권위 혹은 사회 속에서의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따라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의 영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